찬송가 91장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수요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올려지어서 주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기도해 주시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구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매주 드리는 이 수요예배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 위로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각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일교회를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위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복무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지무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니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섬김과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동행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성령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스럽게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아픈 부위들, 아픈 마음들 모든 것 회복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A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나아가오니 남은 3, 4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선교의 땅을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모든 단원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가운데에, 권사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당하는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녹을 받지 아니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리더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어 테슬라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네, 테슬라가 엄청 큰 기업의 자동차 회사인데 그 기업의 CEO, 대표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면 일론 머스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들은요,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이 리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큰 조직의 대표나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 인사, 감독 이런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받는 자리, 더 많이 인정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아니 세상이 그것을 이것이 맞다라고 할 만큼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 느헤미야는 그런 세상의 리더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을 살펴보며 그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 녹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의 직업 모르세요? 네? 안 들리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술관원을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이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이 느헤미야를 가르칠 때는요, 느헤미야 초반을 얘기하거든요. 느헤미야가 뭐 성벽 재건을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라고 할 때 얘기했던 이 직업이 술관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는요, 그를 왕의 술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책은요, 단순히 이 왕에게 잔을 따르는 것, 그런 하인이 아니라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미리 맛봐야 돼요. 독이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우리 막 그 드라마 보면은 우리 사극에서도 우리 왕들이 먹기 전에 막 누가 먼저 먹잖아요. 근데 내가 속여서 왕한테 돈 먹이면은 왕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 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였고 왕 곁에서 자주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충분히 친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다시 1장 11절 화면을 통해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인 거죠. 지금 이 기도는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른 나라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 요청을 허락할 뿐 아니라 그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파송하게 됩니다. 이때 왕은 느헤미야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줬고 심지어는 너가 유다 지역의 행정을 관리하는 즉 총독으로서 총독의 권한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사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술관원이었지만 이제는 이 총독으로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혜택이 있었습니다. 15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15절. 아니면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요, 15절 맨 앞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앞선 총독들은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급여와 혜택을 다 받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이 느헤미야는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이나 그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했고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돈을 빌려야 했는데, 문제는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연쇄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이나 포도원이나 또는 집을 팔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파는 상황에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까지 세금을 걷거나 녹을 받으면 백성들의 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그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종들까지도 이 성벽 재건에 참여시켰다는 점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요, 이 앞에 나와 있듯이 오로지 성벽 쌓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곳에만 열정을 두며 자신의 사명을 그곳에 바쳐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 뒤에 내용이 뭐냐?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부를 늘리기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종들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기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며 오직 성벽 쌓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 총독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18절을 볼까요? 18절 보시면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정도의 분량의 음식이라면요, 아마 수백 명이 먹었을 것이라 합니다. 주석들을 보니까요, 약 600명에서 80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여기서 식사를 위한 빵과 과일의 분량이 빠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식탁에서 하루에 소비된 음식량은요, 18절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디저트 다 포함하면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식솔과 방문자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분명 18절 맨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 나를 위하여. 나 느헤미야잖아요. 다 느헤미야 겁니다. 총독이니까요. 굳이 수많은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내 가족, 뭐 내 종들, 뭐 이만큼만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사값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느헤미야 자신에게서 자신의 재물, 자신의 돈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식솔들뿐만이 아니라 방문자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매일매일 나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 하반절에, 즉 처음에도 나와 있고 18절에도 나와 있으며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한 느헤미야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움받은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익과 혜택이 있었습니다. 녹을 받을 수 있었고요. 땅을 살 수 있었고요. 종이 나를 위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음식값도 그렇게 안 나와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죠.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을.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 느헤미야를 본 적 없지만요, 정말 그에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 미친 짓이에요. 멍청한 짓 아닙니까? 바보예요. 이 속된 말로 호구입니다. 호구. 그렇잖아요. 이전 총독들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보다 더 악해가지고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받았다면 이거 좀 욕먹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들과 동일하게 이전 총독들과 동일하게 했다면 사람들은 총독 느헤미야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백성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이런 멍청한 선택을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해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15절, 우리 한번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수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발견해가지고 내 땅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 만약 느헤미야도 그 시대에 살던 다른 귀족들처럼 동포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높은 이자로 돈과 곡식과 양식을 빌려주며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느헤미야는 부자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부자다,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구나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분명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되어 잡혀갔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녹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이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사람들을 돕고 함께 일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찮은 이유로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면요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하거나 섬기거나 수고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그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저번 주에 뭐 했었죠? 블레싱데이 했었잖아요. 1년에 2번 블레싱데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 70명에서 80명 정도 요번에 새신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그 중에 몇 분이 정착하고 A교회를 잘 다니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왜 하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막 권사님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하고 있고, 장로님들 앞에서 막 인도 뭐 이렇게 하고 계시고, 막 집사님들 막 의자 들고 뭐 하고 막 청소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그 모든 거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쓴 게 뭐가 있냐면 밥도 맛있는 거 해주고요, 선물까지 주면서 돈을 막 퍼줘요. 여러분, 이러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회사라면요, 경영하는 곳이라면요, 시간 낭비고요, 돈 낭비, 망하는 길, 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돈이 손해보고 우리의 시간이 손해보고 우리의 땅이 손해본다 한들, 그들이 복음을 한번 듣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게 되고 정착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건 단편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막 나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손해보는 일, 막 밥을 사줘야 돼요, 먹을 거 사줘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왜 손해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나 라고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갖고 후회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고 실천함으로 솔선수범하는 삶이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돈 조금 희생한다고, 우리의 시간 조금 손해 본다고, 우리의 뭔가 손해 본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은 그 손해 보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보는 일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손해 본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내가 얼마나 더 나눌 수 있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의 리더는요, 자신을 위해 일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리더였습니다. 왜 이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솔선수범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여 주를 위해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에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아니한 이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 그가 다 가질 수 있는 그 권리와 이익과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실천한 이 본보기를 주님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감당해 나가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희생되더라도, 주님, 내가 섬기더라도, 내가 더 고생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저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3일 동안 우리 혹시 안 오셨던 분들은 내일이라도 아니면 내일 모레라도 꼭 5시 30분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가 218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함께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솔선수범한 총독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